오늘 설교 말씀은 이사야서 30장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회개와 신뢰입니다. 오늘날 한국의 젊은이들에게 유행하는 많은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소개하려고 하는 단어는 존버입니다. 얼마 전 한국의 비트코인 열풍에서 가격이 엄청 올라가다가 급락하여서 엄청 떨어지게 되었을 때에 비트코인에 투자한 사람들이 사용한 단어가 존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존버라고 하는 단어는 젊은이들 말로 존나 버틴다 라는 단어입니다. 설교 시간에 사용하기에는 심한 비속어가 될 수 있습니다. 젊은이들에게 존나라고 하는 말은 짜증스럽고 매우 화가 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현실이 매우 짜증스럽고 화가 나는 상태이지만 버텨야 한다는 표현입니다. 스크린이 너무 빨리 나가서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이 너무 빨리 나가 있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고통스럽게 화가 나는 상태에서의 존나 버틴다라는 개념이지만 또 다른 말을 사용하면은 존경스럽게 버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힘들게 버티는 사람들이 대다수라면은 소수의 사람들은 똑같은 어려운 상황, 똑같은 환난의 상황 속에서도 주위 사람들이 보기에 존경스럽게 버틸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현실이 매우 짜증스럽고 화가 나는 상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상태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버티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현실은 쉽지 않습니다. 미국에서도 정치나 경제나 요즘 이민사회나 불법 체류자들의 문제나 매우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뉴스들이 넘쳐납니다. 한국의 경우도 진보와 보수, 좌와 우, 또 한일 무역 갈등, 수많은 어려운 뉴스들과 상황 속에 우리가 빠져 있습니다. 우리 교인의 가정에서도 심한 질병으로 인하여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가정이 있고 여러 가지 상황으로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버티기를 하여야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버텨야 하는가 하는 것이 오늘 이사야서 30장이 얘기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를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에 하나님께 실망했어요 라는 표현입니다. 9절부터 11절 말씀을 다시 읽습니다. 대저인은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녀들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녀들이라. 그들이 선견자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우리에게 좀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이라도 좋으니 우리에게 희망된 것을 보이라. 너희는 바른 길, 골치 아픈 길 버리고 쉬운 길, 첩경으로 돌이키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일을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라 하는도다. 성경을 현재 우리의 심정을 얘기하면 그런 부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바라보았을 때에 하나님께 우리는 실망했습니다.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제발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십시오. 귀찮습니다.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기준에서 봤을 때는 9절에 나오는 것처럼 저들은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녀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녀라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얘기하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반대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상황은 그들을 다스리는 왕들과 정부 관리들은 부패하였고 이집트나 아시리아, 아수르, 바벨로니아 같은 강대국은 호시탐탐 이스라엘을 공략해서 성읍들을 점령하고
백성들을 죽이고 수많은 사람들이 전사하면은 그들의 가족들은 가족을 잃은 슬픔 속에서 고통스러워했고, 경제적으로 그들은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서 그들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당신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당신에게 실망했습니다. 당신이 우리를 선택했다고 얘기하는데 결과가 이것입니까? 모든 세계에 복의 근원이 되겠다고 얘기하셨는데 우리는 끊임없이 핍박당하고 끊임없이 침탈당하고 끊임없이 고통받는 이 세상이 과연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축복의 땅입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실망했습니다. 더 이상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 하나님의 바른 길이라는 것 더 이상 우리에게 얘기하지 마십시오. 그 길 따라갔다가 우리 망했습니다. 그 말 아닙니까? 오늘날뿐만 아니라 구약의 시대에도 가나안 교인들, 즉 성전에 나가지 아니하고 그들의 삶이 힘겨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제물 이런 데는 드릴 염두도 드리지 않고 자기들의 시큐리티를 지키기 위해서 돈을 쌓아두고 2job, 3job 뛰면서 돈을 모으고 어떻게 하든 권세 있는 사람들에게 줄을 대고 그렇게 안전하게 살아가려고 몸부림쳤던 시대가 이사야의 시대가 아니었을까요? 그 시대나 지금의 시대나 똑같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신실한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시간을 보내지 않는 사람들이 훨씬 많았다는 것이죠. 문제는 존버라고 하는 짜증스럽고 화가 나는 상태로 버티기만 한다고 세상은 좋게 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너무나 어렵고 힘드니까 각양 자기의 짧은 지식과 자신의 경험을 가지고 세상을 구원할 것 같은 해법들을 제시합니다. 미국이나 한국에서 전 세계적으로 사람들은 모이고 데모하고 항의 집회를 하고 광장에서 소리치고 온라인에서 자신들의 의견들을 피력합니다. 심지어 잔인할 정도로 상대방에 대해서 인신공격을 하고 공격해대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날마다 보고 있습니다. 정말 난리와 갈등, 전쟁의 소문들이 하루에도 수천 건씩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하여서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나 뉴스나 모든 것을 통하여서 하루에 수천 건씩 우리에게 들려옵니다. 우리는 그러한 검증되지 않은 분노와 짜증으로 버무려진 뉴스와 소문에 휩쓸려서 우리의 마음이 흥분되어지고 우리의 마음이 상처받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집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이 그리스도만,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의 눈은 하나님께 붙어 있을 시간이 거의 없습니다. 힘들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힘들어서 신앙생활을 힘들게 게을리 할 수밖에 없는 것을 이해하듯이 우리는 이사야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해해야만 합니다. 그들이 우리와 조금 더 다를 바 없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얼마나 이민 생활이 힘들고 유학 생활이 힘들고 주재원의 생활이 힘들면 주일 한 번 교회 가는 시간도 없고 지치고 마음의 여유가 없는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의 모습, 그것이 이사야 시대에 이사야 30장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우리에게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 전하지 마십시오. 올바른 얘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지켜준다고, 하나님이 보호해준다고 그딴 얘기 더 이상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루 이틀 속은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이해가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했던 걸 다시 정확하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선견자들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너희는 바른 길을 버리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하나님을 우리 앞에서 떠나게 하라. 우리가 그렇게 표현하지 않아도 우리의 마음과 같은 말들입니다. 오늘 세상은 외칩니다. 가나안 성도라고 하는 교회에 나가지 않는 크리스찬들도 말합니다. 기독교는 망해가고 있다. 기독교의 하나님은 허상이다. 심지어 기독교가 망해야 나라가 산다. 결국 사람들은 하나님께 실망했습니다. 조금 더 나가면 우리는 하나님께 절망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실망했다고 다른 길이 있던가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사야는 30장 1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기를 아니라 우리가 말 타고 도망하리라. 그래, 여러분이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여러분은 정말로 도망하게 될 것입니다. 또 우리가 빠른 짐승을 타리라 하였으므로, 그래, 세상적인 방법으로 너희가 빠른 짐승을 타고 도망간다고? 너희를 잡으러 오는 자들은 더 빠른 말을 타고 너희들을 쫓을 것이다. 도망간다고 해결되지 않는다. 여러분의 방법으로 여러분의 안전과 희망과 여러분의 행복을 추구한다고 해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여기에서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현실은 너무 어려운데 해결 방법도 없고 도망한다고 안전한 곳으로 도망갈 수 없는 현실이 너무나 힘듭니다. 그래서 한때 유행하는 말, 헬조선이라는 말처럼 지옥 같다는 거예요. 이러한 현실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입니까? 오늘 참 힘든 내용이고 우리의 현실의 힘든 모양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성경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한 구절로 대답을 합니다. 회개와 안식, 잠잠함과 신뢰입니다. 15절 말씀.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다. 이사야 30장 15절에 나오는 4개의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것이 해결책입니다. 한글 성경에는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 힘을 얻을 것이라 번역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히브리 성경으로 한번 다시 확인해 보았습니다. 히브리 성경은 이렇게 번역되어집니다. 회개와 안식으로 너희가 구원을 받게 되고 잠잠함과 신뢰 안에서 하나님이 너희의 힘이 된다. 이 4가지의 순서가 매우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회개입니다. 내가 먼저 회개하여야 합니다. 과거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요 하나님의 율법을 맡은 자라고 하는 대단한 자부심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자기들이 특별해서 남들보다 더 우월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선택하였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맡기셨다고 착각했습니다. 성경 곳곳에서 이야기하기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한 것은 그들이 강국이 아니라 그들이 약하기 때문에 선택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중동 지역의 수많은 강대국들 사이에 남쪽으로 이집트와 동쪽으로 바벨로니아, 북쪽으로 아시리아와 수많은 강대국 사이에 끼어서 자신의 힘으로는 생존할 수 없는 그들이기에 하나님이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해야만 생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주신 이유는 이웃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그들의 삶에서 실천을 통하여 이웃들에게 모본이 되라고 선택한, 즉 그러한 사명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함으로 그들의 성숙한 성품과 삶을 나타내므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하여야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단순한 선민의식만을 자랑하고 성격과 삶에서는 세상 사람들, 이웃, 이방인들과 전혀 다르지 않은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과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나는 천국 간다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지옥 간다고, 마치 우리가 그들보다 더 선하고 더 의로운 사람인 것처럼 행동하지 않나요? 목사나 사모, 장로나 안수집사, 권사나 집사의 자리는 분명 섬기는 자리라고 말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명예요, 권력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직분자면 더욱 겸손해지고 더욱 섬기는 자리에 나아가야 하는데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명예직으로 생각하고 교회의 여러 가지 일들을 결정할 수 있는 권력으로 생각하기에 우리의 모습도 구약의 이스라엘의 선민의식과 같은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지 않습니까? 목사로서 회개합니다. 제가 기독교를 대표할 수 없지만 모든 사람들에게, 교회 안과 밖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참으로 잘못했다고 사과합니다. 마치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재자인 것처럼 목이 곧고 사람들에게 존경받으려고 했던 그 모든 행실들을 사과합니다. 더욱 섬기는 자가 되라고 부르신 목사의 직분인데 겸손하게 섬기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주는 모본이 되라고 부르신 것인데 겸손히 하나님의 성품을 이웃들에게 보여주지 못한 죄를 회개합니다. 목사들과 사모들이 먼저 처절하게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 직분자들이 죄를 머리에 뿌리고 눈물로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변화시키지 못하면서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것은 우리 자신들이 세상에 고통을 주는 미세먼지와 같은 존재로 전락하는 것입니다. 목사님들, 사모님들, 우리가 먼저 회개합시다. 회개해야만 합니다.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 누가 회개하느냐입니다. 남을 비난하고 세상을 이야기하면서 존버로 그냥 버틴다고 세상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먼저, 내가 먼저 회개합니다. 두 번째와 세 번째는 하나님 안에서 안식, 쉼을 얻고 잠잠하게 머물러야 합니다. 왜 가장 죄가 많은 목사님들이 그렇게 떠드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교인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목사님들 떠들지 마십시다. 하나님이 더 많이 준 자에게 더 많은 것을 찾겠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가장 먼저 임한 자가 목사들 아닙니까? 그런데 왜 자기들은 회개하지 아니하고 교인들을 향하여, 세상을 향하여 회개하라고 떠드는가요? 우리 자신들이 회개하고 교인들과 세상들에게는 잠잠하십시다.
자신이 만약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혹은 엘리야 선지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은 외치시고, 이사야만큼 된다고 생각하면 세상을 향하여 회개하라고 외치시고, 그 정도가 아니라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안에서 쉬시고 잠잠하셔야 합니다. 교인 여러분들도 만약 목사들이 회개한다면 교인들이 바라보고, 그래, 우리도 회개에 동참하자 하지 않겠습니까? 말로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배우고, 학생들은 선생님의 뒷모습을 보고 배웁니다. 마찬가지로 교인은 목회자들, 목사와 사모들의 뒷모습을 보고 신앙을 배웁니다. 세상은 교회의 뒷모습을 보고 예수를 믿을 것인지 안 믿을 것인지를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선생님들이 아무리 잘 가르쳐도 학생들이 그 선생이 보기 싫으면 그 과목은 공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진리라 할지라도 교회의 뒷모습을 보았을 때에 저것은 아니다 싶으면 그 하나님은 자기들과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목회자들이 처절하게 가슴치고 회개하지 않는 한 이민교회, 한국교회, 세계교회는 희망이 없습니다. 대형 교회를 짓고 화려한 프로그램을 수없이 돌린다 할지라도 절대로 회복될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것이 제가 읽는 성경의 내용입니다. 목회자들이 회개하지 않는 한 교인들은 절대로 회개하지 않습니다. 교인들이 회개하지 않는 한 세상은 가슴을 치며 우리도 잘못했다고 고백하지 않습니다. 목사님들이 서로 총질을 해야 되니까, 목사님들이 총회에 칼 들고 공기총 들고 가니까 교인들이 그거 배워서 공동회의 할 때 난리와 난리를 칩니다. 교회가 날마다 싸우고 쑤셔대니까 세상 사람들은 교회도 별 것 없네, 그리고 교회를 비아냥대고 저주합니다. 하나님은 참되시는데 그러면 누구 죄입니까? 목사들의 죄입니다. 세상의 수많은 소문과 소문에도 잠잠히 하나님 안에서 그냥 잠잠히 입 다물고 쉬십시다. 우리의 수많은 불평과 불만, 세상이 말세다, 이러다가 나 죽네, 우리 죽네, 국가가 망하네, 이런 수다와 거짓 뉴스를 퍼뜨리지 마십시다.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 너무나 정확한 방식을 얘기합니다. 너가 회개하라, 그리고 쉬어라, 잠잠하라, 입 다물라.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 하나님을 신뢰하라. 시편 46편 10절에서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러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내가 먼저 회개하면서 하나님이 행하실 일에 내가 방해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현재의 삶을 고칠 수 있음을 알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거창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지 마십시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행하실 일에 방해물만 안 되면 하나님이 알아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다 거침돌이 되고 하나님의 길을 다 막아버리니까 하나님의 할 일이 없습니다. 지금은 말세가 아닙니다. 지금은 하나님이 회복하실 시간입니다. 지금 말세가 오면은 제가 가장 먼저 앞에 나가서 플랜카드 들고 1인 시위할 겁니다. 지금 예수님이 무대의 막을 내려버리면 저 망합니다. 이대로 끝나버리면 저와 여러분은 삼류 배우도 못 됩니다. 지금 망하면 누가 저와 여러분을 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겠습니까? 이렇게 끝나면 절대 안 됩니다. 말세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으면 저는 분노합니다. 아직 나에게는 시간이 더 필요합니다. 2류 배우가 되고 1류 배우가 되기 위해서 나는 끊임없이 노력하고 암송해야 되고 연기해야 되고 1류 배우가 되기 위해서는 지금 시간이 무한정 필요합니다. 지금 무대에 막이 내려버리면 저는 도대체 뭐 하다가 무대에서 내려오는 걸까요? 우리가 잠잠히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만 합니다. 남을 가르치려 하지 말고 내가 회개하고 내가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그래도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은 제가 무슨 사역을 했든지 이런 거 전혀 관심 없습니다. 하나님은 저를 심판할 때 단 하나만 본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너 성품이었든지 너 성질이었든지 이 모든 시간들, 인생의 시간들 지나가면서 너가 나를 어떻게 신뢰했는지는 오직 너의 성품이 증명해 줄 거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해서 방언하고 예언하고 아무리 해봤자 그 사람의 성품이 변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잘못된 겁니다. 성령의 열매는 은사와 달라서 우리의 성품입니다. 제가 회개합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서 그냥 축치고 쉬겠습니다. 제가 입을 꽉 다물고 잠잠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행하실 때에 내가 거침돌이 되지 않기만을 소망합니다. 나는 당신을 신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실화를 소개하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해자스럽다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전원일기에서 일용엄마로 유명하였고 요즘은 수민의 반찬으로 유명한 연예인 김수미 씨는 남편의 사업 실패로 어려워지자 연예계의 동료들에게 몇백만 원씩 돈을 빌렸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알게 된 탤런트 김혜자 권사는 김수미 씨에게 정색을 하며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예, 넌 나한테 왜 돈 빌려달라는 소리 안 하니? 추잡스럽게 몇백만 원씩 돈을 꾸지 말고 필요한 돈이 도대체 얼마니? 그러면서 김수미에게 자신의 전 재산이 든 통장을 줬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건 내 전 재산이야. 나는 돈 쓸 일 없어. 다음 달에 아프리카에 가려고 했는데 아프리카가 여기에 있네. 다 찾아서 해결해라. 그리고 갚지 마. 혹시 돈이 넘쳐나면 그때 주든지.
김수미 씨는 그 돈으로 자기 가족의 빚을 모두 청산하고 열심히 연예계에서 활동해서 나중에 김혜자 권사에게 빌린 돈을 모두 갚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김혜자 권사에게 이런 말도 했다고 합니다. 언니가 아프리카에서 포로로 납치되면 내가 먼저 나서서 포로 교환하자고 말할 거야. 나 꼭 언니를 구할 거야. 해피엔딩이죠. 감동입니다. 이 내용을 보게 된 네티즌들이 그 칼럼을 돌려보면서 댓글을 달고 있었습니다. 몇 가지만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평소에 아무리 잘해도 전 재산을 선뜻 내주기 힘들 텐데 정말 대단하시네요. 이런 사람이 정말 있다니요. 마들 헤레사라는 별명이 아깝지 않습니다. 진심 혜자스럽네요. 한 사람의 영향력이 1000명의 목사보다도 더 감동적이고 더 사람을 바꾸습니다. 세상에 대한 불평, 불만 전부 짜증스럽게 버틴다고 세상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역사에 개입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아서 하나님의 손발이 되지 않는다면 하나님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연예계 성도님들 먼저 진실되게 회개하고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고 입을 닫고 잠잠하며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우리의 사회를 어떻게 바꾸시는지를 체험하는 귀한 축복을 받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